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마칠 만큼 수많은 생각이 우리 삶을 감쌉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뇌를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깊은 고뇌 속에 있습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고민과 슬픔을 알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시대와 선지자의 직분을 알면 예레미야의 고민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가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드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의 과정을 겪으면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모두 경험했던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전해졌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냐면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백성들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 그들과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백성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묶인 인생은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21절이 묶인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21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여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부러지다, 깨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 깨지고 부러진 아픔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 또한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고민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 접점입니다. 백성들은 영적 둔감함에 빠져 나라가 망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묶여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과 묶여 있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은데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고 싶은데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그의 고뇌는 눈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19절 상반절은 백성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탄식이고요. 20절은 또 백성의 탄식입니다. 백성과 하나님의 탄식 앞뒤를 감싸는 것이 18절 예언자의 탄식이고 21절에서 9장 2절까지가 예언자의 탄식이 울려 퍼지는데요. 22절을 보십시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산지 지역인데요. 그곳은 해발 약 600m의 고원으로 물이 많고 방목하기에 좋을 만큼 초목과 수풀이 잘 갖추어져서 포도, 올리브, 유향, 약초 등이 유명했는데요. 길르앗의 유향은 치료제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런 치료제가 유명했기에 연약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유명한 의사들이 그곳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내 딸, 내 백성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상함을 고칠 수 없고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으니 그가 슬프고 힘들다는 것을 9장 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거라고 표현하면서 이들 때문에 주야로 울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눈물, 그의 고뇌는 결국 아버지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8장 1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마음이 병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은 심장을 뜻합니다. 내 심장이 병들었다는 것이죠. 심장이 무엇입니까? 심장은 삶의 중심입니다. 선지자의 심장이 나라와 백성과 시대를 떠안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이 이식된 것입니다. 8장 21절에는요.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슬퍼한다는 것은 어두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마음속에 빛이 사라져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죄의 무감각한 시대, 만몬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진 세대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아 세상을 섬기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들이 가지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치료제가 없고 의사가 없어서 고통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올리브 가족들이 이 시대의 눈물의 선지자, 일광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탄식의 선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올리브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하고 아픈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와 일광과 열방을 품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올리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묶인 믿음의 세대 되게 하시고 교육 공간과 교사를 허락하시며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